인체의 8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 다니는 물통인 셈이죠. 근데 그 수분이 부족하면은 갈증을 느끼죠. 그래서 물을 보충하라는 신호입니다. 갈증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을 보충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 마치 그 통증도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물론 통증이 계속되면 진통제를 투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통증을 느껴야 어디가 아픈지 또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통증, 고통을 느낀다 하는 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울하고, 또 허탈하고 허무하고, 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 의기소침하고 또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이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것도 무엇인가 우리 마음 속에 부족한 것들을 일깨워 주는 거죠. 마치 갈증이 목마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갈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또 향락에 취하고 또 세상을 찾아가고 게임, 도박 이런 것들 아래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잠깐 잊어버리는데 도움은 주었을지 몰라도 결국 다시 그러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해가를 해시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지위를 추구하는 것들도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식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 이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키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욕망들은 더 상위에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다. 그래서 이러한 욕망들, 이 일어나는 것들을 잘 우리가 살펴보고 잘 다루어서 실제 내가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진단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은 감성을 추구하고, 우리의 감성은 이성을 추구하고, 우리의 이성은 영성을 추구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른 방향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을 향한 화살표다. 그렇게만 활용될 수 있다면 육체의 목마름조차도 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니 그 줄이고 목마른 게 무엇이 복이냐 그러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더 궁극적인 것을 지향하게 된다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줄이고 목말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면 허비하는 거죠. 복이 못 되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는데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될 수 있나?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면은 가난하지만 복이다. 그러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못한다면 그 가난은 허비하는 것이고 사실은 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기사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 사내들인 의원이에요. 그 당시에 70명 가운데 드는 사람인데, 그 사내들인 의원이 되려면 모든 걸 갖춰야 돼요. 종교적으로도 경건하고, 또 지식도 있고, 가문도 좋고, 그래서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사내들인 의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목이 말라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마음은 허한 거예요. 그 마음에 허한 것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그 칠흑 같은 밤에, 그 캄캄한 곳에서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사람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여자가 나와요. 이 니고데모는 인생의 절정기에 거기에 처해서도 모든 것을 갖추고도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이걸 풍부함의 위기라고 그래요. 거기에 처한 환경에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 여자는 인생의 빡장에 처해 있어요. 오늘 내일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몰라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물을 마셔도 목이 말라요. 그리고 아무리 아마 바람이 불어도 더워요. 외로워요. 공허해요. 이 여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반대로 정오예요. 정오에 그 땡볕에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은밀하게, 그래도 물을 길어 와야 되니까 이 우물가에 왔다가 그곳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니고데모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지만 이 여자는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고, 그리고 여인이고, 그리고 불결하다고 취급받던 여자인데, 이 여인은 생각지도 못하게 우연처럼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인데 보통 사람들은 좀 우회를 하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곤 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도 싫고 그 땅도 부정탄다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냐,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곳을 꼭 가야 되게끔 만들었을까?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로 통과를 해야 되겠다. 이 여인을 만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만난 시간이 정오 제6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정오 제6시를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표현한 거예요. 물론 더운 시간,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나왔다는 것도 표현해주지만, 사실은 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각이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정오와 오늘 이 여인을 만나는 이 시간을 여기 같은 시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어디에서 만나 주시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정오에 우물가에서 우물을 놓고 두 목마른 사람이 만납니다. 사실 예수님도 목말라요. 예수님도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양식을 지금 구하러 간 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옵니다. 아마 그 여인은 사람이 있는 것에 놀랐을 거고, 더구나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물 좀 주시오. 내가 목말라. 예수님이 목말라요. 왜 예수님이 목마를까? 예수님은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목말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I'm still thirsty, 내가 목마르다. 그 예수님의 타는 목마름은 무슨 포도즙이나 무슨 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사이 청문회를 하니까 후보자들 다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 모양이냐 그러는데, 그 모양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그동안 뭔가 이뤘다는 것이 전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올라간 것이지,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장관 후보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몰랐는데 청문회에 나와보니까 제가 뭐라고 들어가요? 벼락 맞을 사람이네요. 그러다고.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제가 동의할 뿐입니다. 네, 맞아요. 당신 벼락 맞을 사람이에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제가 아파트에 사니까요, 새벽 3시쯤 일어나서 보니까 그래요. 근데 왜 자다가 일어났느냐? 어디에선가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고함 소리가 들리고,
목이 깨지는 소리가 들고 애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깬 거예요. 윗집 아랫집 옆집은 아닌데 어딘가 새벽이니까 좀 떨어져 있지만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가 자세한 소리는 안 들리지만은 아우 성을 치고 비명을 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함을 치는데 애들의 울음소리가 섞여가지고 왜 그런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제 마음에 너무 슬픈 생각이 들어왔어요. 세상이 왜 이러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냐? 저 사람들이 만날 때는 이러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저들이 자녀들 둘 때는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왜 저들은 저렇게 살고 있나? 괜히 제가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많은 것들을 보았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회개도 되더라고요. 아마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부인을 구타를 하는지 행패를 피니까 아이들이 나서서 울고 그랬겠죠. 예. 얼마가 지나니까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들리질 않는데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목이 마르구나,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을 무슨 부정한 불결한 여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불결한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은 불행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남자를 버린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의해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5번씩, 그리고 6번째. 그러면서도 세상에서는 이 여인만 남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문제를 생각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찾아가서 상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기다리다가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요, 이 니고데모의 만남하고는 질이 달라요. 니고데모하고는 아주 그래도 신사적인 외교적인 대화가 오고 갔는데요, 이 여인하고는 단도직입적이에요. 깊이 들어가요. 물을 준다고 하시더니 물을 금방 주지 않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위험한 대화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여인들, 젊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저 별로 결혼했습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뭐 애가 있습니까? 별로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신뢰할까 봐. 본인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안 물어봐가지고. 근데 예수님은요, 단도직입적으로 왜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대화를 그냥 회피하기 위해서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래, 네 말도 맞다. 남편 5이나 있었는데 그들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정식으로 뭐 사는 게 아니니 네 말도 맞다. 이야, 진짜 아픈 것을 콕콕 찔러요. 그 얘기는 제 말 하지 마세요, 정말, 뭐 이런 노래죠. 하지 말라는 얘기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의 목마름이 어디에서 연유된가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진단하지 않으면, 그걸 지적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이 다 드러나게 되자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는데,
이 메시아닉 시크릿, 예수님이 내가 그다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여기가 처음이에요. 복음서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이 자신을 드러냈으니까. 드러낸 만큼 예수님이 깊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를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만큼 주님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인 걸 이 여인이 알게 된 거죠. 메시아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 저는 22절, 오늘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고 여자 물어봤는데,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왜? 예배 장소보다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는 공통적이에요. 예배는 누구나 다, 너희나 나나 누구나 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세상 누구나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목숨 걸고 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고 사니까, 그걸 위해서 다 희생하니까. 그게 자녀가 됐든, 그게 세상이 됐든, 그게 물질이 됐든, 그게 직장이 됐든, 그게 명예가 됐든, 이 세상 누구든지 다 예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배하는 대상을 몰라요.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모르는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만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걸 섬기면은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같은 것들을 섬기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세상에 있는 자들은 그걸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그걸 위해서 건강을 바치고, 그걸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자기의 가족을 다 바치고, 그 대상이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그걸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예배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문제이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장소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 결정하는 거고,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됐어요. 변화된 증거는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돌아갔다는 거죠. 보통 같으면 물을 퍼가지고 자기 목적대로, 원래 생각대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물동이를 놓고 마을에 다시 되짚어 돌아갔어요. 물을 마시지 않아도 아마 목마름이 해소됐나 봐요. 왜 물동이를 놓고 갔을까? 다시 올 거 생각하고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회피했던,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만난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이, 삶이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따라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구도자에서 전도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거죠. 이 삶에
변화가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110주년 맞이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111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운동으로 성경 읽도하자 그랬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고 이웃이 정말 행복하게 되는 건 뭐냐? 얼마 주는 것보다 그분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도 행복하고 그들도 행복해지는 길이다 해서 우리가 12주 동안 노력을 한 거예요. 이 여인 어떤 것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얻을 수 없었지만, 오래 전부터 그 여인을 아시고 이제 찾아와서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여인은 그걸 구한 바도 없었고 그걸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무엇이 만족이며 무엇이 감사며 무엇이 기쁨이며 무엇이 평안이며 무엇이 삶의 의미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또 이미 믿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